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 참 안 변한다고 그러죠. 사람 바꿔서 못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기질에, 그리고 가정에서 자라면서 만들어진 이 성품을 아무리 조직에 혹은 어떤 상황에 맞춰서 변화시키길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차라리 그냥 그 기질이나 그 사람의 특성을 인정하고 서로 조율해 가는 게 맞을 터인데, 어디 세상이 그런가요? 세상은 대부분 다 개인이 단체에 맞춰주길 원하는 거죠. 그러겠죠. 그래서 사람 바꿔 쓰는 게 참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일하게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꾸시겠죠. 저는 하나님만이 그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말씀이 바꾸면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선천적 기질이 바뀌느냐? 그건 아니지만 성령의 기질이 그 선천적 기질을 잘 덮어서 튀어나오는 것을 성령께서 누르고 성령께서 막아주셔서 결국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심지어 내가 낳은 내 자식, 내 뱃속으로 데리고 가지고 있다가 낳은 내 자식인데도 종종 아이고 매를 번다, 매를 벌어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 매를 벌도록 가르친 게 부모인데, 매를 벌도록 가르친 게 부모인데 결국은 아이를 탓하면서 매를 번다, 매를 벌어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구타유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는데 보기만 해도 두드려 패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없었어요? 있어요, 여러분. 장병태 같은 사람. 모르시는구나. 장병태라는 학생이 있어요. 저기 부여 농고 다니는 학생인데요. 장병태라고. 아무튼 그 아이는 그냥 평생을 두드려 맞고 살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한 대사가 드라마예요. 그 아이가 한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맞는 데 말이요? 어떻게 똑같아요? 연습 많이 했어요. 사람이 맞는 데 말이요? 이유가 딱 한 가지요. 때리니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때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더라니까. 숨 쉰다고 맞고, 눈 뜨고 댕긴다고 맞고, 평생을 두드려 뱉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뭔 일이냔 말이요. 자기가 요즘 때리고 있어.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어. 그냥 너무 약해서 숨소리가 크다고 맞고, 눈을 뜨고 갔을 뿐인데 뭘 쳐다보냐고 맞고. 그러니까 그 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나는 그냥 그렇게 구타 유발자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얘는 정말 구타 유발자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충 스토리가 이래요.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날 때, 아니 쌍둥이가 태어나면 몇 초 차이기도 하고 몇 분 차이기도 하고 몇 시간 차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 그 몇 분 차이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 먼저 태어나는 게, 우리 교회는 뭐 쌍둥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그 먼저 태어나는 게 무엇이 그렇게 그게 중요해서 그 형 발 뒤꿈치에서 발 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부득부득하다 결국은 2등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 때문에 이름이
야곱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그런데 이 원래 야곱의 뜻이 사기꾼이요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나올 때부터 구타유발자였어.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으면 의사가 한 대 때렸을 거예요. 손 놔. 뭐 이렇게 때렸겠죠.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녀석 안에 계속 그 장자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물론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가 누리는 결국 아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권한은 장자에게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싶었던 욕심은 뭐 당연했을 수 있습니다만 쌍둥이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 장자라고 하는 권한을 뱃속부터 먼저 나오려다 안 돼서 형 뒤꿈치 잡고 태어났는데 이제 합법적으로 이 장자의 권한을 빼앗을 시간을 노리고 평생을 살아요. 그러다 어느 날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고프다고. 근데 하필이면 그때 죽을 끓이고 있었네. 팥죽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팥죽 아니야. 그냥 붉은 죽.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죽을 끓이고 있는데 그 죽 냄새가 배고플 때는 뭐 별게 다 맛있는 거니까 에사한테 그 죽 냄새가 되게 맛있었던 모양이에요. 야, 한 그릇만 줘라. 그럼 줘야 돼. 그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형 장자권 나한테 줘. 그럼 줄게. 근데 이 에서의 마음이 지금 설마 내가 장자권을 준다고 그래서 얘가 이걸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 가져. 우리 종종 그런 실없는 얘기 하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너 가져. 네가 형 해. 그렇죠? 새우리하고 새봄이하고 싸움하다가 보면 네가 언니 해라. 근데 그게 진짜 언니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너 해. 그랬다고요. 그리고 나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야곱의 마음 안에는 내가 진짜 장자가 됐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미 뿌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할 때 내가 이제는 축복해야 될 때가 됐구나라고 말했는데 어머니도 한패야. 제가 볼 땐 리브가도 진짜 딱 한패요. 편애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리브가는 딱 야곱 편이었어요. 편해해요. 물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으니까 편해했는지는 모르지만 편해해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형이 잡아온 그 사냥감으로 해온 음식을 먹고 싶다는데 야, 네가 했으면 좋겠다. 니네 형 없으니까 네가 아버지한테 맛있는 거 해드리고 내가 음식은 해줄 테니까 그러고 축복받아 라고 모자 사기단을 결성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속이고 여기다 털 좀 이렇게 해가지고 속이고 축복을 받아요. 얼마 안 있다가 에서가 정말로 음식을 해가지고 왔는데 에서는 자기가 손수 만든 거란 말이에요. 해가지고 왔는데 나 방금 축복했는데 넌 누구냐? 내가 아버지 장자 에서예요. 그럼 방금 축복받고 가는 녀석은 누구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야곱인가 보다. 이걸 어쩌면 좋냐? 그때 에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그럼 남은 거라도 빨리 축복해 주세요. 남은 거 없다. 너한테 줄 건 저주밖에 없다. 걔한테 다 축복해 줘서 남은 건 저주밖에 없대요. 그래서 진짜 내용이 저주 같아요. 그거라도 축복 받겠다고 에서는 머리를 디밀고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에서 안에 야곱을 향한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구타유발자지. 이건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형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엄마가 모자 사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알고 나서 아들을 빼돌려. 너 빨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네 형한테 잡히면 죽어. 가지고 도망가요. 라반의 집에 있는데요. 그 외삼촌의 그때는 이 계대 결혼이 좀 됐으니까 외삼촌의 딸들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딸 중에 둘째 딸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삼촌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래 그럼 네가 7년간 봉사하면 내가 내 딸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촌도 사기꾼이야. 세상에 믿을 놈이 없어요. 삼촌도 사기꾼이야. 언니를 먼저 방으로 들여보내잖아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단 말이에요. 짜증이 잔뜩 나서 삼촌한테 가서 따져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야, 어떻게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냐. 이제 7년만 더 고생하면 동생 진짜로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결국 7년을 더 고생해서 삼촌한테 사기당하고 결국 레아와 라헬을 얻었어요. 이렇게만 했으면 그래도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라헬이 못 낳으면서 이게 이젠 싸움이 됐네. 부인 둘에다가 실바와 비라라는 첩까지, 그 하인들까지 합쳐서 부인이 총 4명이 된 거야.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볼 땐 부인들한테 맨날 뺨을 맞아야 돼. 생각해 보세요. 이 진짜 웃기지도 않는 집안이라니까. 4명을 두고 여기 가서 아들을 낳고 여기 가서 아들을 결국 12명 낳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인들이 얼마나 이게 열이 받을 만큼 받았냐면 부인 둘이 얼마나 열이 받았냐면 자기 그 몸종들을 들여서 아들을 낳게 하는데 아들들의 이름이 전부 다 경쟁이야. 하나님이 내 뜻을 드디어 들으셨다. 내가 억울함을 드디어 다 벗었다. 내가 저 언니한테 받았던 서름 이제는 끝났다. 뭐 이런 이름들이 다 경쟁이야. 마치 자기들의 하늘 아들들의 이름에다가 담았어. 그냥 예쁘게 아이들의 이름을 예쁘게 지은 게 아니라 내가 남편한테 여태껏 학대받았던 것을 아들을 얻어서 끝냈다. 정학대. 그 다음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무시당했던 걸 이제는 끝냈다. 정개무시. 이렇게 지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진짜 이건 뭐 형뿐만이 아니라 부인들한테까지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구타유발자였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이제 삼촌한테서 떠나기로 결정해요. 삼촌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자기 재산을 좀 불리고 싶은데 이게 또 잔머리는 엄청 잘 돌아가요. 그래서 삼촌 내가 지금까지 삼촌한테요 뭐 불성실한 적 있습니까?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아주 뭐 깨끗하고 건강한 다 당신 주고 이상하게 생긴 것만 제가 기형처럼 나오는 거 장애를 가진 건 제가 가져갈게요. 이런 식으로 또 계약을 한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해놓고 건강한 것은 다 물 먹을 때마다 이 버드나무 껍질 벗긴 거 아니 이것도 신기해. 그걸 봤다고 얘가 줄이 생겨?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서 건강한 건 다 자기가 갖고고 병들고 나쁜 건 삼촌한테 남겨뒀어요. 라반의 입장에서 라반의 또 아들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야곱은요. 이건 또 가만히 둬서는 안 돼요. 이 가만히 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오자마자 라반이 야반도주예요. 자기 부인들을 빨리 얘기해. 야 빨리 짐 챙겨. 도망가야지 안 되겠다.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니네 아버지한테 아니면 오빠들한테 다 맞아 죽을 것 같다. 도망치자 그래. 정말로 야반도주를 해요. 그랬더니 라반이 듣고 아무튼 가신들을 데리고 쫓아오잖아요. 가만히 안 두겠다고 쫓아와요. 쫓아왔는데 거기서 그냥 사정 해가지고 어떻게 잘 마무리돼서 삼촌은 돌아갔어요. 거기서 말 잘못했으면 또 맞았어요. 그런데 잘 돌아갔다고. 그걸로 끝났으면 됐어.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남았어. 이제 20년 만에 만나야 될 형이 남았어. 이 문제는 야곱 평생을 괴롭힌 문제예요. 야곱 안에 내가 언젠가는 봐야 될 사람인데 언젠가는 만나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 형을 보는 건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극한 두려움이에요. 정말로. 도망칠 때부터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에서를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형제고 부부지만 한번 틈이 생긴 걸 메꾸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야곱한테는 에서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해결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잔머리를 써요. 자기 재산을 둘로 나누고 한 떼를 앞세웠다가 형이 뺏어가면 한 떼 데리고 도망가겠다. 이 계획도 세우고요. 뇌물을 잔뜩 만들어요. 이 동물 숫자를 대충 따져보니까 550마리입니다. 양, 소, 낙타, 낙이 따져보니까 550마리. 지금 시세로 한번 소 따져보세요, 여러분. 대충 그냥 따져서 돼지값 정도로 계산해서 한번 550마리. 돼지 한 마리 얼마죠? 한 50만 원씩이에요? 아무튼 제가 볼 때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550마리를 한꺼번에 보내는 것도 아니야. 떼를 만들어.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가게 만드는데 떼를 보내서 건너가다가 에서를 만나면 이게 뭐냐 그러면 당신 동생이 보낸 선물입니다. 하나 만나, 두 개 만나, 세 개 만나 그러면 마음이 녹을 것 같아서 떼를 나눠요. 왜 그렇게 했냐면 먼저 정탐꾼을 보냈는데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걸 알고 자기 종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의 진짜 마음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동생이 온다고 그래서 맞으러 나오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400명이나 데리고 오는 게 이게 어떻게 화친하려고 오는 거냐. 저거 분명히 이 형이 나 잡아 죽이려고 오는 거지 그냥 오는 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온갖 잔머리를 다 쓰다고 어떤 생각까지 쓰냐면 결국은 자기 식구들까지 먼저 다 보내고 자기만 남아요. 나쁜 놈이죠. 자기 식구들까지 다 보냈다니까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자기 아들들을 먼저 보내요. 설마 얘네는 안 때리겠지? 설마 얘네는 안 죽이겠지? 먼저 보내요. 그리고 자기만 지금 한밤중에 남았어요. 여러분, 식구들을 건너보낸 게 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어떻게든 보호해야 하겠다라고 뇌물을 보내고 끓이고 있다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니들 먼저 건너가라. 제가 야곱의 속을 대충 생각해 보면 얘네들 먼저 보내고 어떻게 하는가 본 다음에 자기 도망칠 거였어요. 야곱의 생각이 그랬을 것 같아요. 얘는 평생 그런 기질이에요. 제가 MBTI로 이 아이 기질 가만히 보니까요, 아주 야비한 놈이에요. ENTP인가? 아무튼 그래. 혹시 누가 있거든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INTP인가? 좀 그래.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식구들을 보내요? 한밤중에 다 보내고 한밤중에 가만히 있다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식구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홀로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다가와서 씨름을 걸어요. 여러분 말이 좋으니까 씨름을 걸었다는 거지. 여기는 이스라엘은 씨름이라는 게 없어요. 한국이나 전국 천하장사 씨름대가 있지 여기는 씨름 없어요. 모래 날리듯 싸웠다라는 뜻이에요. 흙먼지가 날리듯 싸웠대요. 그런데 이게 야곱이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야곱이 정말 기도했다, 아주 흙먼지 날리듯이 천사를 붙잡고 기도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왔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때리려고 왔어요. 때리려고. 잘 생각해 보세요. 돌아와서 지금까지 야복 강가에서 한 짓들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 아비로서, 한 남편으로서, 한 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던, 여기 와서 제사 지나겠다고 약속했던 그 배들을 앞두고 있는 이 비열한 인간이 생각해낸 게 자기들 식구들까지 다 보내고 자기는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건 내가 가서 진짜 두드려 패든지 말든지 하지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와서 두드려 패려고 온 거예요. 근데 얘가 약삭 빠른가 봐요. 잘 피야.
그리고 아무튼 천사를 붙잡고, 말이 그렇지 여러분. 천사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져준 거지. 부모가 자식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이겨서 져줘요? 못 이겨서 져주시느냐고. 아니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내가 이겼다. 우리 엄마하고 드디어 이 신경전에서 내가 드디어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못 이겨서 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니까 져주는 거죠. 야곱이 지금 딱 그래요. 때리려고 왔는데 이놈이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니까 야 놔, 나 갈라니까. 이기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 이놈은 얼마나 고집이 센 녀석인지 너는 그냥 평생 네 야곱 이름대로 살아. 그냥 너는 그렇게 야비하게 살고 남 사기치고 살고 너는 네 잔꾀대로 살아. 네 방법대로 살아.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려고 했대요. 날이 새니 내가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 무슨 귀신이에요? 날 새면 드라큘라도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대낮에도 나타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무슨 날 새니까 가겠다고 그래요. 안 그러면 힘이 떨어져서 가겠다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날이 새니까 야 그만 가야 되겠다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요? 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보내겠대요. 야, 얘가 은근히 고집이 있어요. 똥고집이. 끝까지 붙들고 물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물어요. 네 이름 뭐냐? 아시죠? 이건 설교 많이 들었으니까. 네 정체성이 도대체 어떤 거냐? 너 지금까지 네 힘으로 살았고 네 방법으로 살았어. 그래서 내가 너 혼내주려고 온 거거든. 그런데 너 지금 하는 짓도 봐봐. 어떻게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아내를 보내고 어떻게 그걸 네 잔꾀로 여태 살아놓고 지금도 그러냐? 네 이름이 뭐냐? 그때서 야곱이 말해요. 야곱입니다. 나는 형 발뒤꿈치 잡은 사람이고 나는 사기꾼이고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어요? 스스로 깨달으라고 물어봤지.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더 이상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석 붙어 있을 거예요. 관주에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었다라는 뜻으로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직역하고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겨루어 이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네 방법대로 살았고 네 뜻대로 살았고 네 방법으로 싸웠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싸워라. 네 스스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와 함께 기도해라. 네 방법으로만 지금까지 인생을 개척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와 함께 개척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라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야복강을 건넜죠. 환도를 쳤어요. 굳이 가실 거면 그냥 가지. 때리러 온 입장에서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환도를 치셨는지, 이 골반뼈하고 대퇴부 연결되는 이 중간 힘줄들이에요. 여기를 쳤대요.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너를 싸우고 왔는데 뭔가는 남겨야 되겠다고 쳤다? 근데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싸우다가 야곱이 하도 그냥 난리법석을 떨어서 에라이 하고 팍 쳐버렸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됐다고요?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은 이미 야복을 건너서 에서 앞에 섰어요. 에서가 400을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어요. 밤새 오지 않아요. 그런데 날이 희끄무리하게 밝아오는데 저 멀리서 야곱이 늙었습니다. 지금 20년이 지나고 나이로 따지면 80이 다 됐습니다. 저기서 백발을 한 노인이 다리를 이렇게 절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게 멀쩡한 내 동생 같지는 않고 저 누굴까? 그런데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내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미웠고 그렇게 싫었고 정말 죽일 만큼 잡아 죽일 만큼 싫었던 동생인데 이미 부셔질 건 다 부셔졌고 내려놓을 건 다 내려놨고 심지어 몸까지 망가져서 다리를 절면서 형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왜 환도를 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기지 못해서요? 아니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환도 힘줄을 먹지 말라고요? 아니요.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일 도구가 환도였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이걸 절벅절벅 절고 오는 동생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형 에서가 가서 안아줘요. 그리고 눈 녹듯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그 마음에 담아뒀던 두려움이 있었는데 형 에서가 앉자마자 싹 녹았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끝난 것 같아요. 드디어 다 해결된 것 같아요. 형이 에서가 그래요. 동생아, 가자 이제 우리 동네로. 형, 제가 오래 걸어왔어요. 우리 애들도 너무 어리고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뭘 쉬어? 여 되셨는데. 뭘 쉬냐고. 여 되셨어. 자기가 씨름하고 오는 동안 나머지는 다 쉬고 있었잖아. 형 먼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나중에 따라갈게요. 다 속셈이 있었어. 야, 그러면 내가 내 종들을 좀 놔둘게. 너 보호하려고 종들을 좀 놔두고 갈게. 형, 아닙니다. 다 데려가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형은 세일 땅으로 갔는데, 형이 세일 땅으로 가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아요. 세겜 땅으로 가요. 아니, 평생 두렵고 떨림이었던 그 형을 만나서 해결됐으면 좀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전히 야곱 안에는 계속 자기 꾀가 남아있는 거예요. 세겜 땅으로 가요. 세겜으로 가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기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하는 일을 당해요. 그리고 아들들은 복수하고 아주 험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형 따라서 세일로 갔다면, 그리고 세일에서 베델로 갔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요.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셨다고요? 네 생각, 네 뜻대로, 네 방법대로 그만 살아. 이제는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그 야복강에서 그 씨름하고 환도가 무너지는 씨름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안 바뀌고 살아요. 창세기 32장이잖아요. 여러분, 얘는 나중에 창세기 43장까지 안 바뀌어요. 창세기 43장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어서 요셉은 애굽 땅에 총리로 가 있고 나머지가 가서 양식을 사오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베냐민 데려와. 베냐민 데려와. 베냐민하고 요셉만 같은 배 형제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고 엄마는. 그러니까
그 마음도 크고 야곱도 베냐민에 대한 마음이 커요.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아꼈는 줄 아세요? 요셉도 아꼈고요, 베냐민도 엄청 아꼈어요. 나머지를 그 애굽 땅 가운데로 양식을 얻어오라고 다 보내면서 베냐민만 안 보내잖아요. 근데 요셉이 계속 요구해요. 네 동생 베냐민 데려와. 니들 동생 베냐민 데려와. 그랬더니 유다랑이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얘 하나 놔두고 있는데 얘 하나까지 잃으면 안 됩니다. 이전에 있던 이 형을 잃어버렸어요. 요셉 자기 얘기잖아요.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보낼 수 없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끝까지 요셉은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와서 야곱한테 요청해요. 아버지,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 양식 못 갖고 와요. 베냐민 안 데려가면 저희들 가서 다 죽어요. 심지어 잡혀있는 형도 죽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데려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야곱에게 베냐민은 마지막 자존심이고 마지막 무너져야 될 자아였어요. 마지막 무너져야 될 나.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야곱 자신이라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면 가라.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리. 만약에 꼭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가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이 가졌던 야곱이라고 하는 모든 정체성을 다 내려놓고 이제서야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긴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인생도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이야. 야곱하고 똑같아요. 우리 그렇게 아이들 컸어요. 경쟁하고 2등 되면 울어야 되고 1등 아니면 늘 패자 같고 남을 짓밟아야 설 수 있을 것 같고 야곱과 같은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평생을 자기중심적으로 나만 잘 되면 돼, 나면 괜찮으면 돼 라고 하는, 우리 예능에서도 그러잖아요. 복불복 했는데 나만 아니면 돼. 아주 그냥 나만 아니면 돼가 일상적인 삶이 됐어요. 여러분,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혹 내가 아닌데 내 옆에 누군가가 당하고 있다면 슬퍼야지, 아파야지. 어떻게 나만 아니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씨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요. 맞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요. 평생 야곱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를 누린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은혜를 한 번 누렸다고 그래서 야곱이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벗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가지고 있는 야곱의 정체성, 베냐민이 존재한다고요. 베냐민을 버릴 때야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놓고도 나라고 하는 정체성, 내 생각, 이게 옳아, 나 이렇게 배웠어,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하는 그 야곱의 숨은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간다고. 야복각 한 번이면 변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성령 체험 한 번이면 변화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한 번 뭔가를 체험했다고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야복강은 매일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매일 나라는 존재와 그냥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구타 유발자인 나를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로 결정하셔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를 만들어내셨다고 한다면 이 야복강이 매일이어야 돼요. 그 성령 체험이 매일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라고 말하는 분이엘의 장소가 매일이어야 돼요. 한 번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이어야 된다고요.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한 달 살고 받아 누려가는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 가지고 끝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씨름은 매일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야복강, 여러분들의 분이엘, 여러분들의 이스라엘은 매일매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